제21장 주변국의 경합. 한국의 영적 혁명을 이해 못하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례없는 변화는 한반도의 담장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언론과 정부는 한국 기독교발 사회 변혁을 경악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와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영적 혁명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무경계의 식탁과 고위직들의 집단 사죄를 연일 특필했다. 도쿄의 한 시사평론가는 방송에 출연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득권층이 스스로의 비리를 밝히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 보수적 가치를 지키던 노인들이 청년들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붕괴이자 재건입니다. 일본 사회가 가진 강고한 서열 문화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사회는 한국의 기독교가 보여주는 이 자발적 자기파괴를 보며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한국이 이 도덕적 정화를 통해 얻게 될 새로운 사회적 동력을 두려워했다. 증오와 갈등으로 침몰해가던 한국이 사랑과 상생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은 정체된 일본 사회에 커다란 심리적 타격을 주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더욱 예민했다. 베이징의 당국자들은 한국 청년들의 독립선언과 종교 권력에 대한 저항이 자국 내 기독교인들이나 젊은 층에 전염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상황을 종교적 관기에 의한 사회 혼란으로 폄하하려 했었다. 한국 기독교는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것은 종교의 본분을 잊은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갈등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2026년에 한국 교회는 그 도구이기를 거부했다. 한국의 목사들과 청년들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과거사를 사죄했고 중국의 억눌린 자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민우는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짧게 대답했다. 한국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던 주변국 기자들은 민우의 맑은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한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도덕적 권위와 자발적 희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국력을 쌓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영적 혁명은 동북아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었다.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만을 쫓던 중국과 일본은 손해를 봄으로써 승리하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한국의 역설적인 행보 앞에 당혹감을 느꼈다. 2026년 12월 한반도는 증오의 화약고가 아닌 동북아의 평화 등대로 변모하고 있었다. 주변국의 경악은 곧 경이로움으로 바뀌어갔고 사람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이 상식적인 기적이 자신들의 땅에도 일어나기를 내심 바라기 시작했다. 소금의 짠맛은 이제 국경을 넘어 동북아 전체에 썩어가는 상처를 소독하는 거대한 생명력으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